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방순영 원사님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천에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를 낮에 드리고 오면서 그 옆에 그냥 갔다가 오기만 원해서 용문산이 표지판이 보이길래 용문산 관광단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용문산에 서 많이 들어봤는데 잠깐 어떤 곳인지 입구만 주변만 둘러보고 가자 해가지고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 참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은 오대산도 그렇고 용문산도 그렇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참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계곡물도 보고요, 나무들도 보고, 그리고 이렇게 산책을 하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제 출발해서 가려고 이제 입구에 나오는데 어떤 여자분이 중년의 부인이 손짓하면서 차를 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창문을 열었더니 저기 앞에 용문역 전철역까지 좀 바래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태워다 달라고. 그래서 차들 앞에 지나가는데 저는 멈춰서 뭔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싶어서 차에 태웠습니다. 한 15분 정도 가는 차로 15분 정도 되는 거리 가면서 잠깐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어떻게 혼자 이렇게 용문산에 오셨나요? 했더니 가끔 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오대산에 이렇게 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혼자 오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고민과 혹은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용문산 옆에 또 용문사가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월정사가 있고 이제 절에 들르는 확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도 혼자 이렇게 왔다가 가는 거 보니까 용문산이 아니라 용문사를 들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면서 근데 얼굴 딱 표정을 보니까 야, 이분이 예수님 믿었었더라면은 이 중년 부인이 권사님 상이에요. 권사님 상 얼굴. 예수님 믿었으면은 권사님. 그런데 이제 저는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어쩐지 얼굴이 물이 훤하셔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원래 훤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얼굴 피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찡그리면서 다니지 마시고 어딜 가든지 야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어야죠. 제가 제 얼굴의 인상이 환한 인상에 마음문이 좀 펴지고 친절하게 차를 타고 모시고 하니까 마음문이 더 열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는 교회 다니지만 이 용문사 절에 이렇게 가끔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와 사연과 기도거리 가지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수험생들을 놓고 기도하러 다니고 그럴 텐데 사실 이렇게 멀리까지 이렇게 와서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지금 핸드폰 시대 무엇을 TV를 볼 수도 있고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영상을 볼 수도 있고 많은 기능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분이시다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든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셔서 지금 바로 핸드폰 들고 공중전화 저쪽으로 뛰어나지 않아도 전화기 있는데 쫓아가지 않아도 바로 내 곁에 계신 친구와 같은 분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힘들게 용문사 왔다가 가는 그 사람과 불교가 또 하나님 믿는 신앙은 언제든지 예수님이 내 곁에 친구 되신 분이라는 사실이 생각이 나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문이 또 좀 활짝 열려지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 가까이 왔을 때 그분이 다래를 주시더라고요. 다래. 여기 입구에서 샀는데 같이 이제 산 거 나눠서 먹자고 해서 주시더라고요. 한 주먹 이렇게 주는데 좀 익어져야 이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집에 와가지고 딱딱한 게 이제 물러 익어질도록 식탁 위에 있는 다리를 보면서 그 영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도 우리 삶의 중심
호기심은 무엇일까? 우리 삶의 모든 관심사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예수님 이야기,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말씀,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주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변한 무쌍에서 수많은 유행이 정말 돌고 돌아가지고 옛날에 우리 때 있었던 유행이 지금 다시 돌아와서 우리 아이들이 또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새로운 거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속는 게 아닌가, 이거 새로운 거야, 이거 좋은 거야 하면서 했던 것이 그건 사실 옛날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는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금값도 계속 고정적으로 되어 있지 않죠, 그죠? 금 시세를 보면은 우리 금민이 근준이 날 때는 금 한 돈이 5만 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축하합니다 하고 5만 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아니면 반 돈짜리 사가지고 축하해주기로 했는데 지금은 누가 축하한다고 금 한 돈 하겠습니까, 그죠? 금 한 돈이 47만 원 지금 나가더라고요. 엄청납니다. 금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세상의 물질의 가치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 땅이, 이 집이 괜찮을 거다 싶어가지고 땅과 집을 사놓아가지고 몇십 년, 몇 년 후에는 값이 오를 것이다 해가지고 사놓은 사람, 거기에 투자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땅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더 내렸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땅에 속은 것입니다. 우리는 속고 속이는 가운데에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뭐 땅값이 오르지 않고, 물론 땅이 없는 게 대부분이지만 땅을 가지고 살아났다가 땅값 오르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속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우리가 속고 속상할 일이 진짜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부자와 거지 이야기,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 걸 아시죠?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호의호식 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수를 다하고 장수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었고 천국과 지옥, 낙원과 음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음부에서 이 부자가 심히 애통해하고 목말라 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자는 물질과 잘못된 행복에 속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가난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주님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영원한 때를 준비하여 영원한 낙원 아브라함과 함께 행복한 가운데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영적인 사실을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하지만은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의 이후에는 더 영원한 삶이 있는데 영원한 삶을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씨앗을 뿌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씨앗을 우리 농부 지으면서 나중에는 어떤 결실을, 지금 가을에 결실을 맺는, 제가 보니까 호박이 작년에 나무 그냥 그대로 여기저기 나길래 놔뒀더니 호박이 막 엄청나게 났어요. 이번에 추수감사주 이제 셋째 주인데 우리 여기에다가 한번 가득 한번 놔보겠습니다. 호박이 막 덩굴째 막 세워졌어요.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한 열매 결실을 맺는 데 있어서 이 땅의 것은 속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잘못된 것에 속도록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먼저 신앙생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는 것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을 통하여
소홀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겠고요. 또 신앙생활 하든지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미혹이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순수하게 전쟁의 피어더미 속에서 50년대 60년대에 우리 교회도 60년대 초반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 어려운 때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좀 평안하고 넉넉한 때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하여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믿는 그때가 바로 50년대 60년대였습니다. 그때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열심을 다해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으려고 하니까 박해와 반대가 심했습니다. 왜 제사를 안 지내느냐? 왜 주일에는 일하지 않느냐? 왜 무엇 때문에 허구한 날 교회에 가느냐? 이러면서 막 핍박과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 믿어야 한다는 이 부음이 일어나서 우리 지난번에 이장님 만났을 때에도 어렸을 적에 교회 다니면서 이 마을바닥에서 2시간 동안 무릎 꿇으면서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면서 얘기를 이제 나누게 됐었습니다. 자, 예수님 믿는 데 있어서 핍박하는 환경과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을 믿는 데에는 사실 북한 38선 이상 올라가야 중국, 북한 이런 곳이 얼마나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축출해가지고 그래서 아우지 탄강의 순교에 그렇게 했습니다. 탈북자들을 통하여서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내 어머니가 같이 함께 탈북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제서야 어머니가 교회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이 북한에서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려서 부모와 자식이 고발하도록 해놨거든요. 참수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자유대학 남한에 와서야 나 예수님 믿었었다고 하는데 저도 그랬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얼마나 행복한 것을 누릴 수 있고 먹고 싶은 것 마음껏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러지 못한 상황, 남자들은 군대 가면은 그제서야 초코파이 하나 준다고 하면은 그거 받으려고 세례받고 초코파이 세례 신앙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생각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안한 때에는 하나님이 왜 내게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러한 때에 평안한 때에 하나님을 잘 믿어서 말세에 당할 핍박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을까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어려움도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분명히 반드시 삶의 문제와 건강의 이상과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환경 가운데에서 재앙 가운데에서 전쟁과 태풍과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로 준비되어져 있는 신앙, 이 신앙은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 경건히 쌓여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극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경건의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이용하는 이 핍박과 수많은 평안의 시대에 평안하다, 괜찮다 이런 때에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 다 행복하게 다 지낼 때 정말 깨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장차 반드시 멸망의 때와 고난의 때와 그런데 멸망의 때는 개인의 수명은 당장 내일 오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마귀 역사는 사람들을 속여서 지옥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마귀가 최초의 속이는 자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죄를 짓게 하였죠? 왜 죄를 짓게 하였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하면서 왜 죄를 짓게 하였죠? 그거 따먹고 타락하여 죽게 됨으로 인하여 자기가 멸망으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에 마귀 혼자 예비된 조세에 들어가기가 너무나도 억울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을 함께 데리고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꾀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아담 하와를 속였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속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고 나가지 않으면 속을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의 말에 속고 환경에 속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끔 분리시키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하면서 사탄이 자꾸 미혹하고 유혹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있어. 그것 따라가야 돼. 마귀가 오늘날에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인데 너무나도 잘 아시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에 떡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먹을 거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육신에 대한. 그런데 하나님의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은 우리가 말씀 먹는다고 해서 배가 부르나요? 육신의 배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먹으면은 사실 우리 영혼이 배부르고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육신과 영혼을 분리시켜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리시키는 생각의 결과는 뭐예요? 그냥 영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가끔씩 먹고 말씀 보고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떡이 중요하지 떡에 관한 일에 대해서만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분리된 게 아니에요. 떡도 필요한데 그 떡을 책임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에 떡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에 내 영혼, 육이 다 사는 거예요. 다 사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만 살려고 하면서 하는 그게 하나님의 속는 것입니다. 우리 밥 잘 못 먹어도 좋아요. 우리 육신의 삶이 좀 덜 행복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사느냐 안 사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때문에 충만을 살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충만함이 있으면은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게 돼 있고 육신도 하나님이 더불어 하나님이 먹여 살려드리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떡과 말씀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떡 위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믿는 신앙, 이게 우선적으로 잘 들어져야 떡의 문제가 되어지는데 마귀는 속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면하려 하심이라. 또 마가복음 25장 41절에 영영한 예비된 불이 있는데 사탄은 이 자기가 예비된 불에 혼자 가서 죽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혼자 영원한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을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속여서 진리로부터 돌이켜서 더 중요한 것은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속이면서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심리 견고한 믿음이 참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는 바로 이런 속이는 작전을 쓰기 때문에 하나님을 견제하면서 살겠다.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관심과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속임을 받아서 죄를 짓고 나서는 그 죄의 씨앗이 가정에 들어오면서 또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그 가정에 그 낳은 아들들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었죠. 그 가인과 아벨에는 또 다른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명목으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이니라. 나보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나보다 더 아벨이 더 의롭고 더 착해 보이고 더 똑똑해 보이고 더 훌륭해 보이고 여기에 시기심이 들어오면서 사탄이 그 마음을 속인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야, 이제는 마지막 멸망의 때에 가서 죽는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을 죽이는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탄은 이와 같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져서 사망을 가져다주고 그리고 오늘날 오히려 직접적인 생명을 위협하고 죽이면서까지 사탄은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협하는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마귀 귀신의 역사는 그냥 뭐 무당해가지고 죽거리해가지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존재가 분명히 있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혼미케 하는 영들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속이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야 될 사람을 마귀 역사로 죽게 하고 정말 성공해야 될 사람을 실패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야 될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사람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마귀 역사를 극복하면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확실한 믿음. 이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은 그냥 갖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갖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은 가져야 되는데 그냥 내가 그냥 뭐 주머니에 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배우면서 익히면서 해나가야 돼요. 어떻습니까? 우리 요양사 자격증 시험을 따가지고 준비해서 열심히 하고 어떤 사회 자격증 시험을 따고 사회복지 사회 시험을 따고 준비하는데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시험도 보고 그래야 되죠. 근데 그렇게 따가지고 자격증 딱 따놓으면 어떻습니까? 잘 배운 거 가지고 이제는 쓰죠. 사용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배워가지고 그 믿음이 쌓여져서 이 믿음을 가지고 배운 믿음을 가지고 활용하고 써서 이 땅 가운데에서 패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확실한 믿음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배우는 것은 어디에서 배우느냐? 교과서는 뭐예요?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말씀은 쌓여져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사탄이 역사하고 사탄이 방해하는 것들은 결박하고 분별하여서 멀리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것을 따라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이 어떠해야 되는,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다음에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미리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에 성경 말씀을 보았겠죠? 내가 이 땅에 와서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딱 봤더니 메시아의 사명이 뭐예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니까 대신 찔림당하고 대신 상함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아서 담당하여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고 가는 것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으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시켜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고침받고 치료되어지고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가 되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책 말씀을 읽었을 때는 어땠어요? 내가 이 인류를 위하여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자녀 영생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내가 찔림을 받아야 되고 내가 상함을 받아야 되고 내가 징계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십자가의 길로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하나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너무나도 착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로 와서 내 사랑 안에서 내가 지어준 멍에, 멍에는 가벼운 건 아니죠, 그죠? 어깨에 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시는 그 멍에는 잠시 잠깐 힘들지만은 그걸 통하여서 예수님께 배우면은 반드시 그 인생의 쉼과 안식과 구원과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짊어지게 하는 그 멍에는 더 가면 갈수록 더 무겁고 더 어렵고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예수님 앞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서 예수님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그래서 가셨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 안에서 확실한 믿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배운다고 했는데 그 확실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확실한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그 안에서 순종하는 신앙,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배우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 하나님 말씀에 권능이 있어.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또 능력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확실한 믿음은 다른 어떤 복잡하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를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1절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갈대아우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우상 숭배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을 떠나나와서 너가 살고 있는 삶의 기반을 벗어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러면서 2절 3절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리하면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은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합니까?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시면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그랬는데 이 가정에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네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사라가 89세가 되는데 천사가 와서 방문하는 천사를 데려갔을 때 내년 이맘때쯤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라가 웃었어요. 피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에게 나이가 80, 90이 되고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독자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 축복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아직은 잘 몰라요. 아직은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약속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나를 따라오라.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내 삶을 책임져주고 순간순간 살아오는 것을 인도해 주겠다고 하셨다면은 우리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이 90세, 100세 때에도 성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놀라운 은혜를 축복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삭을 체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는 믿음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믿음이 달라졌느냐? 내 아들 독자 16,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니까 내 독자 아들 이삭,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라고 했는데 약속이 없었어요. 내가 바치면 내가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리라라는 축복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라고 명령 내리셨는데 부지런히 다음날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모리아 제단에 바쳤습니다. 바쳐가지고 칼을 들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했습니다.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17, 18절 약속을 듣지도 않고 그냥 아브라함은 순종하였는데 이제는 그 순종하는 그 모습 보면서 축복이 이제는 이후에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늘의 묵별과 같이 축복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대 하면서 약속 보고 말씀을 지켰다면 이제는 어때요? 성숙한 믿음은 장성한 믿음, 확실한 믿음은 어때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약속 안 하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 안 해주신다 하더라도 주님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제는 축복의 약속이 17, 18절 주시잖아요. 자, 이건 똑같이 모세 때에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나아갈 때에 홍해 바다가 가로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두려운 가운데 뒤에 바로의 군사에 죽임을 당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있을 때에 바로가 쫓아오는 그 군대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딱 쳤지요. 오늘 주보에 나오는 그 그림 사파가 홍해 바다인데 그 치니까 바로 갈라지면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광야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는 어때요? 모세처럼 다 지팡이를 딱 쳐야 되는데 홍해처럼 갈라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물이 출렁출렁 거리는데 저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그 명령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모세처럼 미리 지팡이로 쳐서 갈라놓지도 않았어요. 물이 출렁거리는 그 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물속에 빠져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물속으로 헤쳐 건너가겠습니다 하고 발을 디뎌 나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면서 물이 점점 깊어져야 되는데
점점 발목에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여요. 발을 내딛으면서 물이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잘 이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그래서 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 얼마나 축복된 모습입니까? 자,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나아간 그 사람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확실한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때에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80인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80된 모세를 불러서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과 확실한 관계와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모든 삶의 여건과 건강과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제한 없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시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어디 뭐 돈바람 맞아가지고 그냥 돈바람 맞아서 죽는 게 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저 영혼에게 정말 귀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축복을 전해주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다. 그런 80세의 모세도 주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주신 축복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같이 있습니다. 17,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단어를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초대교회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면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오게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의 확실한 믿음을 갖고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의 씨앗을 한번 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경건의 능력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 순종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